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짐을 서로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장인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로 가면 성령을 따라 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헛된 세상 영광, 헛된 인간의 영광을 구하게 된 나머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한다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 성령으로 사는 삶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준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더 정확히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이것을 이렇게 대비시켜 상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권면한 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워라. 그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죄인된 우리들에게 다 포함되는 범위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죄성이 있기에 누구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그를 바로잡으라. 1절 말씀처럼 성령에게 받은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잡는다. 핵심은 먼저는 그 죄를 범한 형제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그게 급소음일 것입니다.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도 예전같이 그와의 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 없이 그냥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재범한 형제를 바로 잡으라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실천이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본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본문 2절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 아주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도저히 혼자 짊어질 수 없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그 짐을 본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난 이상 그 형제가 느낄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 앞에 느껴지는 부끄러움,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만 같은 생각 등등, 그 재범한 형제가 느껴야 될 그 짐은 무거울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서로 지라는 것이 본문 2절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죄가 드러난 그 형제가 느낄 무거운 짐들을 서로 짐으로써 그 형제가 하루속될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끔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제 조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가 받을 그 짐, 그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본문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오늘 본문 직전장인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직전장 5장 14절에서
더 신약적 접근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설명하자면 주 예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이미 제가 드러난 그 형제를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그 형제가 느낄 짐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 온유한 심령 가운데 마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계속해서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본문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제가 드러난 형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자 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드러난 형제보다 우월하다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도와준다 시고 저 형제가 느낄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지어줄게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그 한 구석에는, 마음 한 구석에는 야, 나는 저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저 친구보다 더 우월하다, 영적으로,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본문 3절에서 말하기를 된 줄로 생각하며, 이건 착각에 빠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죄를 안 지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저 죄를 안 지었다. 이런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된 줄로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범한 형제의 짐을 서로 짊어질 때 마음 가운데 가져올 올바른 생각은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전한 죄인이구나. 이 가능성으로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지금 저 형제가 지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자신 스스로 영적 교만함에 사로잡힐 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본문 1절 후반절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다. 저 형제의 짐을 내가 서로 지어줘야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탄의 시험이 야, 너는 저 죄 안 지었으니까 넌 우월해. 이런 사탄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나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두려워야 됩니다. 혹여나 나도 저런 죄를 지을까. 내 자신을 엄격하게, 그 타인을 너그럽게. 저 형제는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나는 현재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으니 내가 저 형제보다 영적으로 앞서.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 나 역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매일같이 서야겠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더욱이 내가 다 된 줄 알고 영적 교만함에 빠져 제가 드러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을 엄격하게 바라보면서 더욱더 적극적인 것은 내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기에 본문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형제를 너그럽게 받아줘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야 됩니다. 나도 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이 양극단을 더 탈피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될 내 자신의 일, 봉사에 더 집중하자라는 것이 본문 4절입니다. 양극단 다 피했어요. 저 형제 불쌍히 여겨주고 내 자신을 엄격하게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냈는데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내 자신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라.
4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면서 이어나오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에서 자랑은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준 그 소명과 영광입니다. 본문 4절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의 시선이 우리 공동체에서 그 죄를 범한 그 형제에서 그 형제를 받아들일, 너그럽게 받아들일 나에서 더욱더 집중되는 말씀의 시선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영광, 즉 나만이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입니다. 즉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소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본문 4절 후반부 잘 말씀하고 있듯이 남에게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 다 내용이 다릅니다. 다 다르죠. 남에게는 있지 않은 것, 그 십자가 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보여집니다. 형제가 걸려 넘어진 그 시험, 그 죄, 두려워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반대로 내가 저 형제보다 우월하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그 형제가 넘어간 시험에 빠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나의 인간적 영적 교만을 막아낼 수 있는 오늘 본문상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자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5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하고는 다릅니다. 2절의 짐은 너무 무거운 나머지 서로 나누어야만 하는 공동체의 짐이라면 본문 마지막 5절의 짐은 4절의 문맥을 그대로 이어받아 주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십자가, 오롯이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이 두 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견지하고자 하기 위해선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의 십자가의 짐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 핵심이라 감히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 통하여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해야 할 것과 두려워할 것을 구분하자. 둘째,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 셋째,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사랑해야 할 것과 두려워할 것 구분하자입니다. 다 예상하고 있듯이 죄를 지은 그 형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지은 죄는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되고 나도 그 죄에 빠질까 노심초사하며 주님 앞에 영적으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그렇다면 이런 정답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는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죄가 드러나 형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삶에서 만나면 그가 느낄 짐을 생각하여 행동해주는 것이야말로 서로 짐을 지는 것 중 하나라 보여집니다. 그 형제가 회개하기를 기도해주고 그 형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은 그 형제의 부담감 느끼지 않도록 예전처럼 아무 일 없다듯이 대해주는 것, 그 형제가 다 알고 있죠. 그 마음이 참 두렵고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앞에서는 웃어주는 것,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제가 또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또 심지어 우리 부모가 주 앞에서 좀 죄를 지은 게 발견되었다면 좀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조용히 그분이 회개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있기를, 그에게 부어지기를, 그리고 웃으면서 그 형제를 받아주고 또 천천히 그 형제에게 권면할 때 그 형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제 살릴 때마다 참
별같이 빛난다 다니엘서에 나왔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이루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형제를 불쌍히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초반부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후 땅에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참 그에게 돌을 던질 자가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이기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 형제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형제가 회개하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것이죠. 죄를 범한 형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죄하기보다는 그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내가 그 사람 죄에 간섭하게 되면 내 정결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기보다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형제 만났으면 예전처럼 같이 웃으며 말해주고, 또 분위기가 좋고 시간이 흐르면 또 회개할 것을 또 권면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말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나에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그래서 사랑해야 할 것과 두려워할 것,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살리신 그 형제의 목숨, 그 형제의 생명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것은 나도 그 죄를 지을까 봐, 또 남의 죄를 간섭할까 봐, 내 정결함이 무너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 스스로 속임이라고 나옵니다. 어떨 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 내가 다 된 줄 알 때, 그때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다 된 사람 없습니다. 다 된 사람 없어요. 모태신앙이든 주님께 안기기 1년 전에 예수를 만났던 어느 누구든 간에 눈 감기 전까지는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죄를 짓지 않고 잘 피했지만 영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다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죄 앞에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마치 진정으로 성결한 것처럼 자기 포장하여서 제가 드러난 형제를 멀리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영적 교만의 눈으로 제가 드러난 형제를 바라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도 죄인이라. 이런 행동들 다 나 자신을 속이는 행동들입니다. 제가 드러난 형제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없이 살거나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이 못하는 것과 연결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하는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인간의 영광, 세상의 영광.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언젠가 그 사람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당신이여 부자가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야고보서 2장 6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된 줄 알고 제가 드러난 형제, 나보다 가난한 형제, 나보다 뭐 어떤 거 하나 못하는 형제 등을 피하거나 그들의 짐을 같이 지려고 하지 않을 때 나는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도 죄인이라. 이 말세의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오네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 구절에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주로 타인의 잘못과 실수 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제약 중에 하나라 보여집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6절.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였습니다. 더욱이 한쪽 편에선 예수를 막판에 믿었지만 다른 한쪽 편에선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말이죠. 비방을 행한 자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의롭다 착각한 나머지 스스로 속인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 앞에서 다 된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할 수 있는 방법, 주님께 더욱더 집중해라. 더 정확히 본문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본문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일, 자기의 짐, 나에게만 주신 그 나만의 십자가, 이것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으며 남에게 너그러운 삶을, 나에게는 엄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나를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요, 오직 자랑할 것, 나를 살려주신 주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세에 나타날 특징 중 하나가 자랑하며입니다. 이는 철저히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 나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내가 해놓은 것,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기 마련인데요,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나 자신의 자랑이 아닌 나에게 알맞는 십자가, 곧 내가 짊어져야만, 나만 짊어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안겨준 주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십자가를 준, 나만이 짊어져야 십자가를 준 삼일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형제를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성을 가진 나 자신에게 엄격하여서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에게 말씀이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너도 조심해. 너도 조심해. 너도 조심해. 너 장담하지 마. 너도 조심해. 더욱이 나의 일과 짐, 나의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사랑할 때 타인에게 너그럽게, 나에겐 엄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나 자신에 대하여 엄격한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묵묵히 짊어지는 그 사람이요, 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나에게 나만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 십자가의 짐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무겁더라도 주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내 자신에게 엄격한 자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본문 4절 중반절에서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자랑할 것이, 오직 자랑할 거리, 나에게 나만의 십자가를 주신 주 안에서만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죠. 어떤 타인과 비교하여 나의 자랑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피한 그 죄를 범한 형제와 비교하여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하여 나보다 가난한 자들과 비교하여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개인의 십자가의 짐은 본문 2절에 나오는 짐과는 다르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본문 2절의 짐은 같이 나누어 짊어져야 할 짐, 본문 5절의 짐은 오직 나에게만, 오직 내가 짊어질 때 나만의 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며 짊어질 수 있는 영광의 십자가 5절의 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내가 높아지려는 시험이 올 때 나만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3일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십자가 주셨어. 나만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주셨어. 자랑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는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될 십자가 2절의 짐과 자신만의 짊어야 될 십자가 5절의 짐, 분명히 구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성령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 말이죠. 이 사람이 바로 성령 받고 구원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만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신령한 자요 온유한 자입니다. 예배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령 받은 자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공동체가 짊어질 짐과 나 혼자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짊어질 짐을 구분하는 자라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온유한 자, 신령, 온유한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이 땅에 기업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오늘 말씀을 깨달으며 점점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짐이 이거구나. 나만의 짊어질 짐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인내할 것과 같이 해야 될 것을 점점 구분해가며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것입니다. 신령하고 온유한 복을 받은 사람은 곧 성령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타인에게 너그럽고 나에게는 엄격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께 받은 나만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고통스럽죠. 조금은 그 짐이 좀 무거워요. 그래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 5절의 짐, 나만의 십자가를, 또한 2절의 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짊어야 될 짐을 철저히 구분해가면서 인내할 때 인내하고 같이 나눌 때 나누는 삶, 이것이야말로 온유하고 신령한 자로서 이 땅에 기업을 받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분들,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신령한 자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